모두 다 합장하시고 천지지근이요 만화지원이라 천가지 만가지 길이 다 저것으로 향하고 일만가지 모든 형상이 이것이 근본이 됨이니라. 삼계의 만법이다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니 모든 병사들이 깃발을 따라 움직이고 그림자라는 모든 그림자는 형상을 조차 나타내는 것과 같느니라. 우리가 금강경 오가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의 불이 지난번에 여시아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오늘은 일시에 부처님께서 하는 일시에 대한 얘기를 배울 차례인데 한일자 때시자. 그러면 우리는 한때에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때에 하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간인 줄 알고 몇 시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만 정해놓은 암호지 시간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있는 걸로 완전히 믿고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물리학자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분은 글을 써놓은 걸 보면 당신 두고 하는 말인데 나 같은 물리학자들은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구분은 즉 시간을 따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질적인 환상에 속아서 그렇다. 과거니 현재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할 때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에 그러면 제가 무슨 경전을 법문을 하든지 간에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법문하다 보면 와 이런 성인은 어떤 복덕장엄을 가지고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에도 오직 이 중도법 하나, 연기법 하나, 우리 마음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우리 마음 하나를 우리에게 깨달아서 중생들이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오직 무슨 법문이든지 일시에 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일시에 하면 우리는 시간으로 보지만 금강경 오가해 나오는 야보 스님이나 하머득통 스님이나 모든 스님들께서 육조 스님이나 해놓은 오늘은 야보 스님이 일시 한때에 한 걸 뭐라고 하셨느냐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천지지근이요. 일시에 하는 일은 우주 모든 삼라만상이 근본이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만 가지 온갖 삼라만상을 일어나도록 하는 근원이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66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성철큰 스님 말씀이 이 세상이 있어서 네가 태어난 게 아니고 네가 태어난 다음 이 세상이 생겼다.
네가 태어난 다음 이 세상 생겼기 때문에 네가 죽으면 이 세상 없어진다. 저 죽어본 사람이거든요. 생식하면서 초를 먹어가지고 죽어본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 없어져요. 귀신이 이 문 잠가놔도 그냥 영가는 들어오잖아요. 문이 없어요. 산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와, 내가 생긴 다음에 이 세상이 생겼고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그리고 천삼나 만사 저 만상 천만코 많은 세계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세계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다 달라진다. 물 하나만 보더라도 고기가 볼 땐 허공으로 보이고 하늘에서 볼 땐 유리로 보이고 귀신들이 볼 땐 불로 보이고 인간들이 볼 땐 물로 보이는데 이건 정해진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업에 따라 비치는 그림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고 오직 우리들이 마음 깨달아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노파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가다 우리가 두통을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나처럼 요즘 허리가 어떤 때는 아주 칼로 쑤시는 것처럼 이제 허리가 아주 통증이 심한데 이런 근본을 모를 때는 몸도 마음도 다 아파가지고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는데 이런 근본, 저 허공성이란 근본을 알고 나면 대가리가 아프면 대가리만 아프지 내 마음까지 끌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허리가 아프면 네가 100번 아파도 빌려온 자동차가 덜거덩거리는 극히 일부분이 아픈 것이지 전체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거 하나 자기가 적용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인생이 달라져. 그러면 야보 스님께서는 천지 근본이며 이런 천지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천지 근본이란 말이요. 1, 2, 3, 4 하면 우리는 벌써 아라비아 숫자를 생각하는데 한물건이라고 했던 일시라고 했던 아문이라고 했던 전체가 다 중도 오직 우리 마음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부처님이나 모든 스승들이 그 간절한 염원인데 그러면 천 가지 만 가지 길이 거기로 다 통한다면 만법유심이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도 대인관계도 내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그거 하나 모름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일어나고 남하고 비교하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란 말에는 어떤 스님이 내한테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보다가 한참 웃었어. 오해에 대한 말인데 아주 잘 사는 집도 괜찮고 잘 사는 부부가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이제 둘이가 이제 자는데 침대에서 둘이 잠이 한참 자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 오니까 남편이 살짝이 저쪽 구석지로 가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 부인은 저거 내 몰래 누구하고 저런 전화를 하지 해서 귀를 잔뜩 기울이는데 이 남편은 자기 부인을 사랑하니까 부인 깰까봐 속닥속닥 왜 그러시는데요? 완전 여자는 자기는 그냥 귀를 바짝 기울여 들어보니까 전화를 받더니만 여자 목소리라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거든. 여자가 발딱 일어나더니 바지가랑이 잡고 어떤 년 전화 받고 나가는 거냐고. 당신 깨어 있었네. 당신이 주차를 잘못해서 옆집 영인의 집 앞에 차를 해서 옆집 영희 엄마가 차 빼달라고 전화 왔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이 말이야. 자기가 차를 잘못돼가지고 그 차 빼달라고 영희 엄마가 전화 왔는데 자기 부인이 깰까 봐서 조용히 받다가 부인 깨지 못하게 옷 주워 입고 차 빼러 나가는데 무슨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밤중에 나가느냐. 이런 일이 그 일뿐이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 하나 깨닫지 못한 모든 것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릴 것도 없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냥 푹 죄에 물들어 있을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중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어렵고 당체 내 귀에 안 들어오더라도 또 듣고 해서 내가 결국 깨달아야지. 깨닫기 이전에는 나고 죽고 나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가지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 아파트든 뒷파트든 뭐 집이든 뭐든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갑니다. 엊그제도 어느 스님이 입적했다고 스님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구태여 꼭 다비를 잘하는 것만 다비도 아니다. 본인만 원하면 화장장에 가서 아무도 몰래 살짝 화장해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런 걸 관계없이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이 얼마나 넓게 쓰고 있는가? 내 마음은 넓게 쓰기로 말하면 한없이 넓어지고 좁게 쓰기로 말하면 바늘기보다도 좁아지니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그러면 야보 스님께서는 만 가지 천 가지 길이 다 그것으로 향하고 만 가지 모든 형상은 이것이 근본된 도미로다. 이거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 스님이 알면서도 설명 못하면 그거 무슨 짝에 쓸 겁니까? 그런 게 있어. 저 바깥에 허공 하나가 한 허공에 집도 짓게 만들고 나무도 자라나게 만들고 물도 흐르게 만들고 구름이 흘러가게 만들고 하지만 허공은 설명할 수가 없어. 허공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공은 공간이고 허공성은 그 허공성에 지혜가 있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 우리 마음이라고. 알고 나면 공성과 지혜는 둘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야보 스님은 뭐라 그랬냐니까 삼계의 만법이 다 이 마음 하나, 일시 이거 하나,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니. 그러니 우리는 한때에 이렇게 듣고 말았는데 도를 깨달은 스승은 일시에 했던 한 물건이라 했던 주인공이라 했던 모든 건 중도구나. 모든 건 이 마음이구나. 이 마음 하나로 회통해주는 이런 스승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 몇몇 신도들이 왔는데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모여주는 신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법문이 계속되지. 여러분들 없으면 내 혼자 이 법문 못해. 또 내가 없으면 이런 법문 이렇게 해줄 사람 없어. 아, 인연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이런 인연이 계속 지속되게 법문 들으러 한번 가는 것만 해도 이건 큰 공덕 장엄을 짓는 것이구나. 이런 법문 한 번 청성을 다하는 것만 해도 부처님 법을 이어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야보 스님은 모든 병사들이 인을 따라 하지만 인이란 깃발을 말하는 것은 깃발을 따라 움직이고 그림자는 뭘 따라 움직이게? 그림자는 형상을 따라가. 형상을. 그러면 여러분들 몸뚱이라는 그림자, 생각이라는 그림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갑시다. 이 몸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색, 수, 상, 행, 식이죠. 그런데 색만 이 몸뚱이라 그래. 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야. 수상행식이라는 게 느낌이니 생각이니 판단이니 아르말이니 몸뚱이 없이 누가 해? 둘이 아니요. 수상행식이 내내 몸뚱이요. 몸뚱이가 수상행식. 그걸 분리해서 꼭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마음을 못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이 세상 마음 아닌 게 하나도. 일시라고 했던 색수상행식이라 했던 전부가 다 한 마음이야. 그러니 마음 하나 깨닫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 마음 하나 깨닫는 게. 그럼 마음을 새로 만들거나 남의 걸 빌어오거나 하면 될 사람도 있고 안 될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한테 완벽하게 듣는 그놈이고 말하는 그놈인데, 말하는 경계를 따라가면 중생이요, 듣는 경계 무슨 말이다 해서 듣는 경계면 들을 뿐이면 바로 부처니.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렇게 다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요 근래 태어난 사람은 어린 때부터 휴대폰을 내서 애기들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온갖 정보가 꽉 차가지고 아는 걸로 꽉 차는데 그게 나은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늘 하죠. 내일 무슨 일 생기겠냐고. 모릅니다. 내년에는 모릅니다. 전생에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우리다. 모르는 게 근본이다. 모르는 게 내 근본자리인데 아는 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니 이게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이 어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계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가 모든 것이 삼매 속에 있다. 모든 게 청정이다. 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분별심 때문이다. 그럼 분별심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는 분별심이라 그러는데, 수행이란, 간화선이란 뭐 새로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남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오해하고 하는 그 분별심만 놔버리면 된다. 놔버리는 방법이, 옛날 어른들은 놔버려라 하면 한순간에 놔버려서 텅 빈 공성이 되니 스승 말리기 전에 스승과 하나가 돼서 그냥 조사선이 돼서 깨닫고, 우리는 말하면 벌써 오늘 해국 스님이 얼굴이 벌건 거 보니 열이 좀 올랐네. 어제부터 열이 올라가지고 말이요. 공인이 아니면 여기 못 있어. 대가리가 아파. 그 나이 들어가니까 그 고장이 자꾸 여기저기 서나.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고장나면 억울할 텐데 평생 부처님께 바친 인생 억울할 건 없잖아. 지가 아프려면 아프고. 근데 열이 나면 남한테 좀 창피하잖아. 저거 뭐 열날 일 생겨서 열남, 그거 아니요. 속지 마라. 열날 일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말이요, 옛날 어른들은 툭툭 다 깨달았는데 우린 왜 그렇게 못 깨닫습니다 하는 말은, 옛날 어른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도를 향한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 네가 그 찾는 마음을 놔버리라면 빈 그릇이 됐어. 빈 그릇이 되면 공성이요. 그냥 보여. 남의 걸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바로 깨닫지. 근데 지금은 알고 있는 게 머리부터 끝까지 분별심이 그냥 확 차니까 도까지도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아르마리로 안다 그래. 요즘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야죠. 그거 아니구만. 그러면 우리는 분별심을 놔버리려니까 놔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간화선이 나는 그렇게 고마운 거야. 간화선이 뭐요? 간화선이라는 게 뭐야? 화두 참선을 요즘 간화선인데, 조사선이니 열애선이니 간화선이니 모든 건 한 가지요.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면 나는 신도들이 와가지고 공부 안 된다고, 스님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보사님 오늘 밥 자셨어요? 안 자셨어요? 거사님 내일 밥 먹을 거요? 안 먹을 거요? 밥 먹어야죠. 어제 밥 먹고 그저께도 먹었는데, 먹었는데 왜 또 먹어요? 그저께 먹은 거 하고 어제 먹은 거 같습니까? 밥은 계속 먹어줘야죠. 그건 알면서 이것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정신양식을 이어줘야 되지. 조금 데피다가 내버리고 하면 어떻게 끓겠냐고. 물은 99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딱 100도가 찰 때 끓지. 100도 채우기 전까지는 그냥 닦으십시오. 닦을 게 없는데, 닦을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분별심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별심이라는 게, 분별심은 뭐를 따라요? 분별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별심은 뭘 따라서 움직여요? 업을 따라 움직여요. 업을 따라 움직여. 업이라는 건, 저울이라는 거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요. 무거운 쪽으로. 내가 돌을 많이 닦았으면 도 쪽으로 기울고, 이 생각 저 생각 불평불만 쪽으로 생각을 하면 불평불만 쪽으로 이제 기울고,
서울이란 무거운 쪽으로 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부가 안 돼서 분별심 쪽으로 기운다는 건 내가 평생 남하고 비교하고 남이 탓하고 분별심에 살아왔구나. 내 마음을 텅 비우는 노력을 못했구나. 자기가 그걸 아쉽게 생각하고 이거 하기 이전에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영원히 이어진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참 오늘 이것 또 얘기를 하나 해주기로 꼭 대답을 했는데 또 깜빡 잊어버리네. 대한거사 왔나 안 왔나? 저 있네. 저 대한거사가 와서 이번에는 꼭 요 얘기는 해 주십시오 해서 뭐냐 하니까 금강경 사상이 뭐요? 금강경의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자상. 수자상이 모르겠다고. 수자상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상자수를 거꾸로 하면 수자상인데 그게 정답이요. 몰라서 그렇지. 그냥 답을 먼저 말을 하자면 연기법인 줄 모르고 모든 것은 연기 중도, 연기법에 의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인 줄 모르고 고정된 나가 있어서 죽은 다음도 그 영혼이 또 살고 또 살고 고정된 내가 있다고 하는 걸 수자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볼게요. 저 기둥이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죠? 저게 춘향목이에요. 춘향목. 저 소나무가. 저게 저 태백산 태백에 있다가 온 나무인데 태백에 있을 땐 저걸 소나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기둥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합쳐서 법당이라 그러죠. 꽃 같은 소나무인데 이름이 달라지고 써먹는 용도가 달라져서 소나무는 소나무예요. 그러면 내 영혼도 저 소나무처럼 아주 잘 닦은 사람은 맑은 영혼이 돼서 이름도 성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다른 걸로 되고 더 나아가지고 열반적정이 돼서 부처님처럼 되면 아예 없어져요. 허공이 돼서 공성이 돼서 이 법당을 싹 허물어 버리면 한 허공이 돼서 안과 밖에 없어지니까 윤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요즘 누가 윤회가 없다 하는 책을 내가지고 나한테도 물어보는데 없다 하면 그건 방망이감이에요. 왜 없냔 말이에요. 태어난 게 윤회인데. 있다 하면 부처님이 왜 윤회냐 이 말이요. 있다 없다라는 분별심을 떠난 자리라 이 말이요. 그게 왜 있다 없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몰라. 그러니 연기법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으로 소나무가 그냥 이파리랑 뿌리랑 달린 채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인연에 따라서 기둥이 되기도 하고 장작이 되기도 하고 뭐로 되기도 하고. 그러나 소나무 성질은 변함이 없다. 연기법인 줄 모르고 고정된 내가 있어서 오래 사느니 다음 생에도 있느니 없느니 이런 있다 없다에 매달려서 끌려가는 것을 수자상이라 한다. 요 정도 듣고 요 다음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올 때 그때 또 다시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들을 걸로 하고 저 거사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여 충청도 신심 디게 없거든. 충주 신섬 없어.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 요즘 그래도 충주에서 법문 들어오는 사람도 꽤 많아졌어. 조금은 좀 나아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런 거사는 몇몇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108배를 하루 해. 하루도. 내가 여기 온 다음에. 와, 저런 근기 가지면 이거는 도가 익어가겠다. 도라는 것은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분별심을 놓아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야보스님 말씀 잘 들어봐. 1, 2, 3, 4는 이를 파함도 일로 하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물 이룸도 1, 2, 3, 4는 사물 이룸도 역시 일로서 하니 이루고 파하는 것이 다 이것으로서 얻어짐이로다. 하늘 땅보다 먼저 일으켜 먼저 일어나 있었으며
형상 없이 본래 고요하니 능히 만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부처님이 어머니가 됨이라. 만약 사람이 이것을 요달하면 일마다 원만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다 하리라. 이거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고마운 말씀이라. 이런 게 없으면 도를 통하고 나서도 맞는가 안 맞는가 대조할 데가 없어요. 이게 보물 같은 얘기요. 예를 들자면은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평생을 뭐 때문에 재판받았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아테네 거리를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청년들을 유혹한다고 그래서 재판받았죠? 알아야 대답을 하지 뭐.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하잖아요. 플라톤이나 플라톤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런 걸로 재판받는 거 보고 내 평생 아테네 땅을 안 밟는다 해서 나가서 아테네 땅 평생 안 돌아온 사람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 스승으로 가기라도 했지만은.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보고 스승님은 우리 보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하는데 스승님은 자신을 압니까? 하니까 나 모른다.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니까 왜 마찬가지냐? 너희들은 내 자신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 모른다는 사실, 안다 모른다는 모른다가 아닙니다. 중도의 모른다는 중도요. 모른다. 불식, 달마대사 불식, 모른다. 그럼 조금 있다가 이게 나와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게 좀 아주 듣기 어려운 말이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야보 스님께서 복숭아꽃은 붉고 백꽃은 희다. 장미꽃은 붉고 동군이라는 건 이거 이제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조화의 산물이지만 태양신이 알지 못하고 청풍구와 명월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이 가사일이라는 건 이 내면적인 일말이요. 참선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함이니 깨닫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며 해놓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니까 다만 알지 못하는 이놈을 알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또 한 번 다만 알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 걸 뭐든 내 안다는 건 환영이요 알지 못한다는 그것만 안다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이거 다시 한번 이 나중에 강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귀에 좀 넣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 고요하니 능히 만상이 주인이 되고 모든 부처님이 어머니가 됨이라 했으니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는 어떻게 그 길로 가야 할 것이냐? 간화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간화선이 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계는 삼매 속에 있다. 청정이다. 다만 분별심이 노예가 돼가지고 투쟁으로 보이고 싸움으로 보이고 그러면 조사스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어지러운 일이 없다. 어지러운 건 네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어지러운 마음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십 년 법문하다 보니 한 법문인지 안 법문인지 몰라. 모르더라도 또 드러놔야 돼요. 양주동 박사가 그만 서울대학에서 한 거를 고스란히 고려대학에 토도 안 틀리게 하니까 학생이 아이 그 꽃 같은 걸 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거 들으러 왔는데 꽃 같은 걸 하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소뼈도 두 번 세 번 우려 먹는데 이런 좋은 법문을 두 번 세 번을 우려 먹어야지 있다는 시. 두 번 세 번만 아니라 100번을 우려 먹어도 괜찮은 게 법이요. 달마 스님을 찾아간 해가 스님은 속과에서 사서삼경이 아니라 모든 노자장자까지 싹 꿰는 분 아니었습니까? 싹 꿰는데 뭐가 됐어요? 마음이 후련하지 않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벌써 어디서 왔으며 따지고 어디서 갔으며 하면 오고 가는 걸 있으면 그건 못 찾죠. 허공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있는 바로
바로 그 자리를 못 보니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분별심을 낸단 말이요. 그러니 답답하고 미치겠거든요. 별별 짓 다 하다가 달마 스님이라는 분이 와서 그 있다니까 찾아갔으니 오직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마음 하나뿐이니 너 불안한 마음 한번 내놔봐라. 찾아봐도 없다. 모르는 그놈밖에 없다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안 깨닫겠냐 이 말이야. 다만 이렇게 깨달아도 부처님은 그 공덕을 많이 지어서 장엄국토가 있고 깨달은 토인들은 바로 부처님 덕에 그런 세계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런 공덕 장엄이 없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게 그 차이가 있어. 그럼 우리도 그 길로 한번 가보잔 말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같이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가. 나는 온통 그냥 죽기 직전인 사람들만 이 세상 사는 것 같아. 왜냐? 오는 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다 죽겠다는 사람들만 오지 이 세상 정말 살만하다는 사람이 잘 안 찾아주거든. 살만하거든 어째서 살만하냐고 내한테 자랑하러도 와서 그걸 한번 이래서 살만하다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찍 몸을 바꿔서 스님 되면 어떻겠냐고. 일찍 죽어서 스님으로 태면하면 어떻겠냐니까. 아, 싫다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전에 말씀드렸죠. 날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말이요. 98에 가셨거든요. 참 훌륭하신 어른이었는데 내 누이 동생 여동생이 스님이란 말이야. 윤호 스님. 98에 이제 남동생이 모시다가 어머니 얼마 못 가시겠다고 연불 해달라니까 이제 곱게 가시라고 내 누이 동생이 연불 잘하거든. 그 윤호 스님이 우성 스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나무아미탑을 따라 하십시오 하니까 이제 노보살이 이제 장엄연불 끝나면 나무아미탑을 하다가 가실 때는 자는 듯이 고이 가서 나무아미탑을 잘 듣다 보니 가실 때란 고이 가라고 빨리 죽으라는 말이. 남이 탐불을 안 하고 딱 입을 다물더래. 왜 나무아미탑을 안 하시냐니까. 그렇게 안 해도 갈 때 되면 가요. 그렇다는 거야. 가기는 싫은 거예요. 가기는 싫은 거예요. 내 남동생이 스님은 오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삐칩니다. 98이 돼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얘기지 뭐 우리 어머니 얘기만인가? 여러분들 죽으라면은 싫단 말이요. 싫은 게 뭐 때문이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삶에 대한 집착은 내 아는 것에 속고 있다는 얘기요. 내 알고 있는 것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텅 빈 모르는 게 내 삶이라는 걸 한 번 맛보고 나면 와, 이 세상 잘났느니 못났느니 크다 작다는 작은 게 있을 때 크다는 게 있지 작은 것 자체는 작지도 크지도 않다. 길다는 것은 다른 거에 비교해서 길지 길다 짧다는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하고 스승을 찾아갈 때는 옛날 제자들은 걸어서 인생을 바쳐서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런 법문도 와가지고 얼굴이 벌건 것도 봐가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카톡으로 보내라 해서 유튜브 톡 들어서 그냥 뭐 딴짓 하면서 하니 그게 법문이 제대로 들어가나? 반은 흘리고 반은 듣고 그래놓고 다 알았다는 거. 다 알았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응? 저 유튜브 만든 놈 저 지옥 갔을 게야. 응? 날 보고 그래 유튜브를 자꾸 짤막짤막하게 하라고 그러면 스님은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거야. 날 보고 뭐 그것도 뭐 돈 장사하라고 안 하지. 내가 그래서 내가 해놓은 걸 누가 올리는지 그래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나는 한 개도 안 올려. 그래 가니까 스승은 뭐 하는 분이요? 제자 기다리는 분이요. 도 속에서 제자가 그 물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요. 다 있는데 제자가 하나 와서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딱 생각되고 어디 아프다 생각하면 이 원인이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이건 내가 만든 것이지 남이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고
무슨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잘못 먹은 것도 지가 먹은 거니까 모든 건 내가 받아야 할 내 업이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저어보지 않은 사람은 명선장이 나올 수 없다.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알냐? 아플 때마다 이 아픈 핑계에 내가 인생을 좀 깊이 보자. 별들을 더 거룩하게 보게 되고 바람 소리를 더 깊게 되고 남의 사정을 더 알게 되고 얻는 것도 엄청 많구나. 아픔이요, 두통이요, 고맙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해. 두통과 싸울 때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스승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딱 쉬는 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양반은 뜰하고 잣나무하고 상관이 없어. 그 양반은 벽을 허물어 버려 가지고 우리하고 하나가 된 분이요. 내 속에서 답이 나온 것이지 스승이 밖에 있고 나는 여기서 들은 게 아니요. 그러니 내 안에서 모든 건 내 한마음이라는 걸 믿은 사람은, 본래 성불도리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게 화두하는 건데,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삼라만상이 스승이든 제자든 소나무든 밤나무든 하늘이든 땅이든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 바로 나를 향해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이거야말로 내 감정이 내 도에다가 무릎을 꿇는 시간이요. 아는 데서 청정으로 돌아가는 분별심을 놓아버리는 시간이, 화두 참선법만큼 하는 즉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공부 방법이 나는 글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없다고 봐. 그렇게 큰 많은 스승들이 달마, 해가, 도신, 성찬, 홍인, 해가 해가지고 덕산, 마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엄청난 선지식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역력하게 말했지만은 요즘은 그러한 스승들은 안 믿고 이상한 법을 그냥 이해가 되는 법을 믿어버려. 이해가 되는 법을. 이해가 되는 거는 도가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 모른다. 왜 뜰 앞에? 이게 도입니다. 이해가 되는 건 내가 알아버렸어. 분별심이 돼버렸어. 부디 이런 데 속지 말고 금강경 오하이를 끝까지 잘 들어서 저런 세계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기 기는 길을 닦아놨다. 저기 가는 길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금강경오가 해를 배우는 이 공덕으로 나라는 아상에서 벗어난다는 길은 분별심을 놓아버리는 길이라. 분별심이란 지나가는 강물과 같아서 환영인 줄 몰로 깨달아서 연기 중도 깨달아지기를 간절간절 바라옵나니 필경정각 하여지다 모임이 다